사람에게는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관에 맞게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관은 A라는 부분인데 실제 행동 가운데 A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다니는 정보에 의해서 이론상 만든 인생관이지 실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인생관이라면 그 인생관이 생활 가운데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관이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주고 5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5만 원을 가질까요? 500원을 가질까요?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라면 당연히 5만 원을 갖겠죠.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아직 돈을 잘 모르는 아이라면 그 종이보다는 그래서 새로 만든 500원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500원을 가져요. 5만 원 안 갖겠대요. 500원 갖겠대요. 자, 그러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500원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인생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500원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져요? 5만 원을 갖죠. 500원에 몇 배가 됩니까? 100배가 되나요? 5만 원을 갖게 되겠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놓고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그 생명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재산보다도 생명을 중시하겠죠. 왜? 생명의 가치를 두니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고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죽고 말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올 때 특별히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놓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3장을 보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면 24장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사실은 표현은 달라도 그것도 똑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110세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관이고 여호수아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내 인생의 가치관은 바로 이거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관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치 기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올 때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지도자의 첫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떡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과정,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 거기에서 엮어지는 많은 인간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써놓은 어떤 사람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쓴 글을 보니까 재밌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호수아는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죠. 땅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이 투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땅을 사고 그걸 사서 팔고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일인데 성경은 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 문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땅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기 23장 전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땅 문제, 전쟁 문제,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에 많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여호수아의 내용은 그것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핵심은 이겁니다. 23장과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는 자기의 최고의 인생관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해도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는 기준에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예요. 다시요.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앞에 뭐가 붙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합니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인생관, 절대 신앙관, 절대 가치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제가 65세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 길게 살면 30년 뭐 살지 모르겠어요. 뭐 짧게 살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죽을 때 제 인생을 평가해 볼 때 임세희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죠. 또 이 사람은 참 신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목사로서 목회를 신실하게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죠. 그런 책을 많이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뭐 그런 말을 들어도 좋겠죠. 하지만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은 다 빠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임세일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다.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듣고 싶을까? 여호수아가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지만 이것은 여호수아가 보여준 본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크리스찬은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뭐 하나님만 섬긴다니까 그럼 뭐 사람도 섬기지 않고 뭐 다른 거 다 간두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균형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내포하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을 때는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의 삶이 안정되어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니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가니까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생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년을 보내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건 너무 간단한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인간도 100% 거룩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질투하세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질투한다 그러면 와, 그 배우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아주 항송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찬홍 수사님이 기도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복을 내린 후에도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멸하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되 내가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니까요. 죄가 없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그분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말도 붙일 수가 없고 멀리서만 바라봐야 되는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너를 늘 눈여겨보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신부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110세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인생 모든 것에, 그의 사상 모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지나가는 한마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인생을 총망라하는 이생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는 진정성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평생 안정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백성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제가 밝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간절한 메시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22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섬기라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다면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하라 이렇게 하죠. 23절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반응이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을 걸고 그의 인생이 담긴 그 말, 섬기라는 말 속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한다면, 아니 응답한다면이 아니라 응답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밝은 교회가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교인들은 다른 권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더라. 멋지잖아요. 아유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아니요. 많이 쓰는 외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그런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들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라면 우리도 약속을 하자. 어떻게 약속을 하냐? 25절을 보면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26절 약속의 증표를 세우고 27절 그 약속을 항기시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자. 약속한 겁니다. 약속. 그렇죠? 약속.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얄미워요?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좀 얄밉잖아요. 뭐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약속이란 말을 안 쓰고 언약 이런 거예요. 언약.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언약이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섬기자는 것을 너에게 말했어.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어. 이것처럼 신앙의 위대함은 없는 것이야. 신앙의 아름다움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돌을 쌓고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나는 110세 이제 곧 죽어. 나는 없어질 거야. 하지만 그 약속대로 너희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래.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언제 죽냐?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느냐? 그냥 예루살렘에 묻힌 게 아니라 험한 산에, 그가 원래 있었던 원했던 그 작은 험한 산에 묻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런 얘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평생 아름다운 섬김 속에 살았고 죽는 그날까지도 죽음까지도 섬김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참 시작은 좋고 중간까지도 잘 갔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묘사해도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많이 묘사하면서 그런 아주 잘못된 점들을 중간중간 표현하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의 어떤 그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굴곡이 많지 않아요. 그의 인생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그의 어떤 실수도 나오지만 큰 실수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실수예요. 그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해도 뭐도 해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섬김의 기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선상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죽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 24장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이 말이 걸려요. 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뒤를 따르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섬김에서 멀어졌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는 어둠의 장입니다. 어두운 시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탈선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면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사사 보내면 또 해결되다가 계속 반복돼요. 탈선하고 벌을 내리면 또 용서해달라 그래서 또 용서해주면 또 탈선하고 탈선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만 섬겼나요?
여호수아 때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벗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사사기에 바로 이어지는 책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좋은 스승에는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제자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른 유다. 바울 제자 중에 데마. 그가 세상을 사랑한 고로 떠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야, 위대한 스승들도 보면 제자 가운데 빗나간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대요. 자녀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도 다른 자녀들은 잘 됐는데 한 자녀가 탈선해가지고 그릇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 교육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녀 한 명은 빗나갔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 밑에,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반드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에요. 도리가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나쁜 부모인데도 좋은 자녀가 나올 때도 있고요. 나쁜 스승에 또 나쁜 제자가 아니라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확률은 적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갔는데 그가 사는 동안은 잠깐 좋은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섬김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합니까? 와, 이 신앙의 문제는요, 내 영혼 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야지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본보기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어떤 유능한 경건한 사람이 그 경건한 분위기를 이끌면 그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은 경건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이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고 그 경건의 분위기 속에서 그 경건을 흉내내고 있다면 그 경건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옷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모든 삶을 점검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 누구누구 왜 그때는 그런 일을 했어?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잖아.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밝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임세일 목사가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아, 임세일 목사가 안 가르쳐가지고 그런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임세일 목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 개인 신앙은 내 개인의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강론하고 하지만 결국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내가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냥 거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신앙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좋은 개인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것을 이루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으면 많은 것으로 좋게 갈 수 있는 확률은 많지만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인생관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인생을 좌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이 되시기를, 인생관이 되시기를,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